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마음에 새기며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로부터 등불을 밝히고 수륙제를 행한 까닭은 단순히 의식을 치르기 위함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모든 존재가 부처님의 광명으로 다시 평안의 길을 찾기를 기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조선 태조가 봄과 가을마다 수륙제를 봉행한 것도 백성의 삶을 보살피고 나라의 안녕을 빌며 자비는 모든 생명을 차별 없이 품는다는 부처님의 참뜻을 실천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인연을 이야기하는 이유도 같습니다. 탐욕과 분별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밝은 지혜의 등불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밝혀보기 위함입니다. 부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 하나가 되어 걱정은 가라앉고 지혜는 밝아지며 자비의 마음이 더욱 깊어지는 인연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부처님의 광명과 자비가 여러분의 하루와 삶 속에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조선 태조는 이 수륙제를 2월과 10월에 봉행했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조선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어느 해, 나라 곳곳에 전염병이 돌고 백성들의 삶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백성들은 서로를 의심하고 마음은 메말라가고 밤이 되면 두려움에 촛불조차 제대로 켜지지 못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태조는 옛 신라와 고려에서 이어져 오던 수륙제를 떠올렸습니다. 바다와 육지에 떠도는 모든 영혼을 위로하고 백성들의 삶이 다시 평안해지기를 기도하던 의식이었습니다. 신하들은 반대했습니다. 폐하, 지금은 나라를 다져야 할 때입니다. 불교의식에 힘을 쓰면 유학자들의 비난이 거셀 것입니다. 그러나 태조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나라가 바로 서려면 먼저 백성 마음이 편안해야 한다. 백성이 두려워 눈을 감지 못하는데 무엇으로 나라를 세우겠는가? 벼슬의 말보다 백성의 한숨이 더 무겁다. 그리하여 태조는 봄과 가을, 2월과 10월마다 정식으로 수륙제를 봉행하게 하였고 궁궐의 등불과 사찰의 연등이 밤새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팔공산의 작은 절에서 한 스님은 등불 하나를 켜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부처님, 이 작은 등 하나가 내 마음을 밝히듯 백성 모두의 마음에도 작은 빛 하나 켜지게 하소서. 그리고 그곳을 지나던 한 나무꾼이 등불을 바라보며 말했다고 합니다. 스님, 이상합니다. 요 며칠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 작은 등이 내 속을 비추는 것 같습니다.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등불이 밝힌 것이 아니라 그대 마음속의 어둠이 스스로 물러난 것이지요. 부처님께 귀의한다는 것은 먼 하늘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빛을 켜는 것입니다. 그해 겨울, 전염병은 서서히 잦아들고 백성들의 얼굴에는 다시 미소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 등불이 먼저 켜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일화는 먼 옛날의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삶이 혼탁하고 마음이 어두울 때 부처님은 큰일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마음속에 등 하나를 켜라. 그 작은 빛이 어둠을 물리치고 세상을 밝히는 시작이 된다. 태조가 수륙제를 봉행한 마음,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실천한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라시대 어느 겨울, 황룡사 근처에 살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해마다 정월 대보름이 되면 나라에서는 관등 행사를 열었고 사람들은 달빛 아래 모여 서로의 등을 바라보며 풍년을 기원하고 평안을 빌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그 의식에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등을 밝힌다고 내 삶이 달라지겠는가? 농사야 하늘이 도와야 되는 것이지 등불 하나 켠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렇게 투덜거리며 그는 늘 집에만 머물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그의 집에 큰 병이 돌고 가축도 잇따라 죽는 불운이 찾아왔습니다. 마음은 어둡고 앞날은 막막해졌습니다. 그는 저를 찾아가 원망 섞인 마음으로 묻습니다. 스님,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 겁니까? 스님은 등을 하나 들고 와 청년에게 건넸습니다. 이 등을 밤새 밝혀보십시오. 그대가 밝힌 등불이 세상을 바꾸진 않지만 그대 마음속 어둠을 조금은 물리칠 것입니다. 청년은 달가워하지 않았지만 스님의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해 정월 대보름, 마을 전체가 관등 행사 준비로 분주할 때 청년도 조용히 작은 등 하나를 만들어 밤하늘 아래 조심스레 불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등불을 바라보는 순간 청년의 마음에서 오랫동안 응어리져 있던 근심과 두려움이 조금씩 풀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등불이 밝아서 그런가? 아니면 내 마음이 밝아지고 있는 것인가? 그날 밤 청년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등을 밝힌다는 것은 세상에 빛을 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어둠을 걷어내겠다는 서원이다. 그리고 그는 곧이어 깨달음을 스스로 정리해 말했습니다. 풍년이라는 것은 곡식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느냐의 문제였구나. 그 뒤로 청년은 매년 연등을 올리며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수행을 이어갔고 그의 삶은 조금씩 안정되고 풍요로워졌습니다. 그가 만들던 작은 등 하나가 마을 사람들에게도 전해지며 사람들은 그 등을 마음을 비추는 등이라 불렀습니다. 이 이야기는 먼 옛날의 신라임뿐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등은 단순한 전등이 아닙니다. 부처님께 드리는 빛이면서 내가 나에게 주는 깨달음의 빛입니다. 부처님은 물질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바라신 것은 단 하나, 내 마음이 밝아지는 것. 등을 밝힌다는 것은 내 마음을 바르게 하겠다는 다짐이며 어둠을 이겨내겠다는 용기입니다. 연등의 역사는 곧 우리의 마음을 밝히려는 역사입니다. 등불을 밝히는 순간 어둠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무명이 물러난다. 등 한 자루의 빛은 작아도 발원하는 마음은 하늘과 땅을 비춘다. 부처님 전에 올린 등불은 곧 내 마음의 거울이다. 무엇을 비추는가를 먼저 살피라. 공양의 가치는 물건에 있지 않다. 깨끗한 마음이 담길 때 공덕이 완성된다. 밝힌 등불보다 더 밝아야 할 것은 수행자의 한 생각이다. 연등의 빛은 밤을 밝히지만 지혜의 등불은 생사를 밝힌다. 한 번 밝힌 등불은 잠깐이지만 한 번 일으킨 선한 마음은 끝없이 이어진다. 부처님께 드린 등불은 나를 밝히는 공부이고 세상을 밝히는 자비이다. 등공양은 부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무지를 태워 없애는 불이다. 작은 등불도 바람 앞에서 흔들리듯 마음 또한 지키지 않으면 금세 어두워진다. 태평성대를 비는 마음이 진심이면 그 마음이 곧 나라를 지키는 호국의 등불이다.
등불은 손으로 올리지만 공덕은 마음으로 채운다. 수마나 장수의 공양이 우리에게 전한 진리다. 무명을 밝히는 길은 멀지 않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한 생각을 바르게 하는 것이 그 시작이다. 한 사람의 마음이 밝으면 한 집이 밝고, 한 나라의 마음이 밝으면 시대가 밝아진다. 고려 성종 때의 일입니다. 정월이 다가오자 궁궐과 도성은 연등회를 준비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성종은 신하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연등회의 등불은 단지 장식이 아니다. 백성의 마음이 밝아져야 나라가 밝다. 부처님께 올리는 등불이 아니라 백성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어야 한다. 그러나 한 신하가 조심스레 나아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하, 나라가 어렵고 백성도 곤궁합니다. 이 와중에 이렇게 큰 행사를 치르는 것이 옳겠습니까? 성종은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했다. 불은 많을수록 서로의 어둠을 덜어준다. 가난하다고 해서 등을 끄면 어려움은 더 깊어진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치가 아니라 서로를 위한 빛이니라. 그 말에 신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해 정월, 고려의 도성은 밤새도록 등불로 가득 찼다. 성종은 왕이 직접 향을 올리고 공양을 드리며 백성의 평안을 기원했다. 한편 도성 한쪽에서는 가난한 노파가 작은 기름등 하나를 들고 있었다. 그녀는 등잔에 겨우 몇 방울의 기름만 넣고 부처님 앞에 조심스레 올렸다. 옆에서 이를 보던 젊은 하급 관리가 말했다. 어머니, 그 적은 기름으로 등불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이렇게 성대한 행사에 너무 보잘것없지 않습니까? 노파는 미소 지었다. 내 가진 것에서 아끼지 않은 마음이면 충분하단다. 부처님께 드리는 것은 등잔의 기름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자 하는 내 한 마음이지. 관리의 눈이 순간 크게 떠졌다. 그 말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하나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날 밤 노파의 등불은 기름이 적었음에도 마지막까지 깜빡이지 않고 도성의 거리를 비추었다고 전해진다. 왕이 밝힌 등불은 나라를 위한 것이었고 노파가 밝힌 등불은 마음을 위한 것이었지만 그 두 빛은 하늘 아래에서 서로의 어둠을 걷어내며 하나의 큰 연등이 되어 고려의 밤을 밝혀주었다. 부처님께서는 경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등불을 밝히는 이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밝힌다. 고려의 연등회가 오랫동안 이어지고 왕부터 백성까지 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진리 때문이었다. 등불은 형식이 아니라 나라와 사람, 그리고 한 마음을 잇는 다리였다. 그 다리가 있었기에 고려는 위기의 순간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한다. 나라를 밝히는 등불은 먼저 한 사람의 마음에서 켜진다. 등불은 왕이 올려도 한 마음이고 노파가 올려도 한 마음이다. 등잔의 기름은 적어도 진심은 하늘을 밝힌다. 연등의 빛은 밤을 밝히지만 자비의 마음은 시대를 밝힌다. 호국의 의례란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 물들지 않으려는 백성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부처님께 드리는 공양은 크고 작음에 있지 않고 맑고 바름에 있다. 형식은 등불을 밝히지만 진심은 세상을 밝힌다. 가난한 노파의 작은 등빛도 탐욕을 이긴 마음이기에 큰 빛이다. 왕의 한 발언은 나라를 품고 백성의 한 발언은 세상을 품는다. 밝힌 등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꺼지지 않는 마음의 등이다.
공덕은 물건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이 밝으면 세상도 밝다. 도성의 천등불도 한 사람의 자비가 없다면 모두 헛되다. 등불은 밤을 위해 켜지만 수행자는 마음의 밤을 위해 켠다. 부처님 앞에 올린 등불은 눈에 보이는 불이 아니라 어둠을 깨려는 서원이다. 하나의 등불이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 바른 마음은 세상의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조선 태조 이성계가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봄날, 궁궐 안에서는 학자들과 대신들의 논의가 거세게 이어지고 있었다. 전하, 연등회는 불필요한 비용이 많이 들고 백성들도 흥청망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리학의 나라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등불은 사사로운 신앙이니 나라의 큰 법도에서는 멀리해야 하옵니다. 신하들의 말은 날카롭고 단호했다. 그러나 태조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다. 잠시 후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대들은 등불만 보지만 나는 그 등불을 밝히던 백성들의 마음을 본다. 신하들이 놀라 고개를 들자 태조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전쟁으로 죽은 이도 많고 굶주림으로 떠난 혼도 많다. 나는 그 영혼들이 떠돌지 않도록 물과 육지에 있는 모든 존재가 편안해지기를 발언하고 싶다. 그렇게 조선은 연등회 대신 수륙제를 국가 제례로 삼게 되었다. 부처님 전에 향을 올리고 물과 무체 모든 영혼을 위로하며 나라의 평안을 기원하는 의식. 이는 곧 호국의 마음이기도 했다. 수륙제가 거행되는 날이면 궁궐 밖에서도 작은 변화가 있었다. 강가에 자리한 한 노승이 어린 동자승에게 말했다. 동자야, 오늘 우리가 올리는 공양은 죽은 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럼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동자승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노승은 조용히 물결 위에 시선을 두었다. 살아있는 우리를 위해서이기도 하다. 죽은 영혼을 편안히 보내겠다는 마음은 곧 나의 욕심을 내려놓겠다는 마음이기 때문이다. 동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딘가 완전히 이해한 듯한 표정은 아니었다. 노승이 다시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다. 물 위를 보면 마음이 비친다. 물속 영혼을 위로한다는 것은 결국 내 마음속 어둠을 위로하는 것이지. 그러니 수륙제란 자비의 의식이자 무명을 걷어내는 수행이란다. 그 말에 동자는 비로소 고개를 깊게 숙였다. 그날 밤 제단 위에 켜진 단 하나의 연등이 잔잔한 강물 위에 길게 반사되었다. 궁궐에서도 절에서도 백성들의 작은 집에서도 조용히 같은 등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연등회는 사라졌지만 등불의 뜻은 사라지지 않았다. 형식은 바뀌었지만 부처님의 자비와 호국의 마음은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태조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등불 하나가 나라를 밝히는 것이 아니니 가슴속 작은 자비가 세상을 밝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한 생각이 조선 시대를 관통하며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수륙제의 뿌리가 되었다. 물과 육지의 영혼을 위로하는 마음은 곧 내 마음속 어둠을 위로하는 일이다. 수륙제의 공덕은 죽은 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산 이가 밝아지기 위한 것이다. 등불이 사라져도 자비의 뜻은 사라지지 않는다. 형식은 변해도 진리는 남는다. 한 영혼을 위로하는 마음이 곧 한 세상을 구하는 마음이다. 제단 위의 공양보다 중요한 것은 자비를 잊지 않는 한 생각이다. 호국이란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밝히는 일이다.
죽은 이를 위로하는 마음이 깊어질수록 살아있는 이의 집착은 가벼워진다. 부처님께 올리는 기도는 하늘에 닿기보다 먼저 내 가슴에 닿는다. 무명을 끊는 등불은 밖에 있지 않고 한 사람의 자비심 속에 있다. 수륙제의 진정한 공덕은 영혼을 부르는 의식이 아니라 자비를 깨우는 마음이다. 나라가 평안해지려면 먼저 국민 한 사람의 마음이 평안해야 한다. 부처님 앞에 올린 한 번의 발언은 지나간 영혼도 위로하고 미래의 나도 위로한다. 형식은 꺼질 때가 오지만 자비의 서원은 꺼지지 않는다. 모든 존재에게 평안을 비는 순간 나 또한 평안을 얻게 된다. 등불의 시대는 지나도 자비의 빛은 시대를 초월한다. 시대가 신라에서 고려로,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뀌어가며 연등의 모습도 기도하는 방식도 나라의 의례 또한 달라졌다. 신라 사람들은 연등을 하늘에 비추며 풍년과 나라의 안녕을 빌었고 고려의 왕들은 성대한 연등회를 열어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나라를 비추기를 기원했다. 그러나 조선에 들어서면서 연등회는 역사의 무대에서 물러나고 대신 수륙제가 국가 의례로 자리 잡았다. 왕도 백성도 물과 육지의 모든 영혼을 향해 공양을 올리며 그들의 평안을 발언했다. 세월은 흘렀고 형식은 여러 번 바뀌었지만 단 하나 변하지 않은 것이 있었다. 사라져가는 영혼을 위로하고 살아있는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 태조 이성계가 수륙제를 고집한 이유도, 고려 왕들이 연등회를 국가 행사로 삼은 이유도, 신라 사람들이 정월 대보름마다 밤을 새워 등불을 밝힌 이유도 결국은 하나의 진리에서 비롯되었다. 모든 존재가 고통 없이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자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등불은 어둠을 밝히지만 자비는 세상을 밝힌다. 시대가 달라져 연등이 금지되었고 수륙제가 대신 나라의 중심 의례가 되었지만 그 속에 흐르는 부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았다. 연등의 불빛이 꺼져도 자비의 마음은 꺼지지 않았고 수륙제의 공양이 줄어들어도 모든 존재를 위로하려는 마음은 이어졌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부처님 전에 작은 등 하나를 밝히는 이유도 결국 같다. 내 마음의 무명을 몰아내고 세상에 조금이나마 따뜻한 빛을 보태고자 하는 한 생각. 그 한 생각이 신라에서 고려로, 고려에서 조선으로 이어진 전통을 살렸고 지금 이 순간에 우리를 또다시 밝히고 있다. 물 위에 떠도는 혼 하나, 묻 위에 홀로 서 있는 혼 하나, 누가 그들을 불렀는가? 누가 그들을 위로하는가? 연등의 불빛이 꺼진 뒤에도 밤은 여전히 깊고 사람의 마음엔 여전히 어둠이 깃들어 있었다. 그때 부처님 향 앞에 올린 한 그릇의 물, 한 줌의 향, 수륙제의 조용한 공양이 세상의 슬픔을 어루만졌다.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왕의 발언도 백성의 기도도 하나의 바람이 되어 하늘과 물결 위를 흘러갔다. 어둠을 밝히던 연등은 사라졌으나 자비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형식은 걷어도 마음은 남아 오늘의 우리를 다시 밝힌다. 강물 위에 흔들리는 작은 불빛처럼 내 마음에도 작은 빛 하나 켜지리니 그 빛이 나를 밝히고 세상의 고통을 덜어주기를. 물과 육지의 모든 영혼이여, 잠든 이들이여, 떠난 이들이여, 부처님의 자비가 너희를 품고 우리에게도 그 빛이 내리기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